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하실 방주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성호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귀한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는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화 찬송가는 434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삼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러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며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주장만을 일삼으며 다투는 혼탁함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더욱 안정되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가 있게 하셔서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생활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즐거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세수방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일들을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고 교회 봉사와 활동을 통해서 믿음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받아 순종과 감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을 위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순복음 세소만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는 7월 27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안면도 승원교회 교육관에서 중고등부도 동일한 날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청년부는 8월 20일 주일 교회와 또 외부에서 진행하니까요. 모든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정말로 주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가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한번 나와 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새벽을 열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차 세속만 온마음 성경 쓰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완료해 주셔서요. 확인받아 주시길 바라겠고, 아직 필사 노트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일에 관계없이요. 자유롭게 나오셔서 전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8월 20일 3부 예배 때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침례를 받고자 희망하신 분들은 교구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홍보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요 하나씩 받아가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023년도 식사로 교우들을 섬기실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로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레이시아로 3주간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통화 찬송가는 34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다.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발걸음 옮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들로 말미암아 감사의 예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기 위해 아버지 건축원금과 옷가게티로, 또한 오늘 주일 예배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공고하거나 염려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문자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은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순복음 새수만교회를 향한 기대가 아주 크다 하시면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잃은 양 찾아 생명 귀하게 여기는 목자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았을 때 교회는요, 위기라는 그 위기 속에서 항상 성장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릴 때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많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기독교가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 이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교회가 주된 세워진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워진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된 목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함은요,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라면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약자와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전해들은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늘 증거했던 이 복음을 이어받아 교회는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기본적인 본질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들과 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의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이 4가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를 깊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본질 안에 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요,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오늘 12장 말씀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복음 새소망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3가지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같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제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요, 함께 같이 화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묘사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먼저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즐거움에 있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며, 슬픔은 당한 가정이 있다라면, 어려운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바로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있다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이 있다라면 그 아픔에 함께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함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순복음 새수만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내 신앙들과 내 믿음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그 기쁨의 사역들과 기쁨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싱가포르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싱가포르 하면 동남아에서 가장 좋고 또 휴양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싱가포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한국 들어올 때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라는 곳을 들러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지내면서 여행하면서 유명한 곳, 그리고 맛있다라고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 내내요, 지내면서 왠지 즐겁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유명한 곳, 좋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리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불편하나 했더니, 저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느껴도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혼자 여행 다녀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꼭 여행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누려도요,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늘 치고받고 싸우는 가족들이라도 자녀들이라도요,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 성도가 정말로 보기 싫어도요, 그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에 따라 때로는 다른 모양이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비전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혹시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순복음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을 때 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힘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해서요, 교회가 구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구제나 남을 돕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레위기 또 출애굽기 신명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이 보복법은요, 서로 악순환들,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내라 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더 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가기 위한 가장 필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끝내는 것, 이에는 이로 끝내는 것이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원수와 같이 여겼던 사람을 보복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복법은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내가 이득을 얻는다라면 이것은요,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마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해를 입었을 때 내가 그 해 입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세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은요,
오늘 세 번역에서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한 일들을 도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과 피해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논리로 갚아주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선한 일이 잘 무엇인지 모르기에 교회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원수를 대했을 때요, 피해당한 사람은요, 그 원수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우리는 이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요, 차량을 타고 집에 가는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잘 들으시고 집사님 두 분이요,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시간이 어느 한 집사님이 좀 늦게 나오셨다고 해서 어느 한 집사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집사님 조금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날선 그런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로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언어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난감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두 분이 싸우고 계시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집사님 편 들면 이 집사님 마음이 상하실 것 같고, 이 집사님 편을 들면 이 집사님 마음이 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분 싸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에 피해를 입은 분은요, 오히려 그 차에 타셨던 세신자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정말로 처음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 나는 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교회 발걸음을 끊으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피해 입었던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갚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서슴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가 세상과 교회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한 일들을 도모한다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라면 나도 남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원수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한 목마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한다라면 언젠가는 그 은혜들이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논리와 욕심을 가지고 교회는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닌 조금씩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원수와 상처와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부터 나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로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악한 마음이 늘 숨쉬고 있다 보니 어떠한 우리 안에 어려움과 또한 나를 상처 주는 삶과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악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제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뺨을 맞았다라면 다른 뺨을 대는 것이며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는 그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했을 때 축복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은 원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며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하게 악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박해하거나 어렵게 한 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복하고 싶고요, 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복수하는 장면이 얼마나 통쾌하는지 마음이 시원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는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원수는 또 누군가의 원수를 낳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원수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원수 갚는 것을 중단하는 것, 과연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면 이 원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발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또 심판하고 또 원수 맺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수들은 또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세상의 논리로 그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원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5,000원짜리를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요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5만 원짜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술 때에 5,000원짜리, 쥐고 있던 5,000원짜리가 떨어집니다. 놓고 주워야만 5만 원짜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나의 삶, 내 자녀, 순복음 세소만교의 모든 비전과 계획들을 열심히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주고 계셔도,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요, 눈앞에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비전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쥐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도전받아, 이제부터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품어줘야지.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손에서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들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며 연합하며 내 자녀들이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내 힘으로 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신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순복음 세서만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교회를 쥐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삶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저 망하게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 단계 한 단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내려놓을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 내가 주인 삼으려고 했던 마음, 마치 원수를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오늘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불러왔지만 찬양의 가사에 너무 좋은 가사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과 맞는 가사가 있어서 제가 이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이 가사에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던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마치요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끔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무언가 했지, 내가 무언가 할 거야 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혹시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열정들과 그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그 열정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경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갔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보다 빠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주님이 이끌어 가신 삶, 주님이 이끌어 가신 자녀들과 기업과 사업장과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맡겨드립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당신의 귀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과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늘 좌절하고 낙심했던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손길들이 늘 우리의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맡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순복음 세수만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동행하실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가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에게 아버지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계획들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신 주의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다라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을 얹는 남이 있더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치료의 강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병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히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의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악한 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많은 이웃과 사람들이 순복음 세수만교회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한 당시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